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바쁜 사역 일정을 따라서 움직이기 바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로 촉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병자들도 고치셨고 또 장애를 회복시키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눈여겨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관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세관에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며 그를 제자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영끌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뜨는 연관 검색어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영끌 대출, 영끌 주식, 영끌 신용 대출, 부동산 영끌, 아파트 영끌, 20대 영끌, 영끌 매매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대충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좀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좀 있지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투자를 해라, 이런 것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구입하라는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돈이 되는 것이면 영끌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것을 구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이 돈이라는 힘이 있으면 정말로 무엇이든지 다 될 것만 같은 이런 세상에 돈이라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삶의 유일한 목적이 오직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기 바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을 매어 살아가지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시대 정신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자신의 인생을 로마에 영끌했던 사람입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당시 세리는 동족으로부터 계취급을 받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쉽게 말해 죄인의 고유 대명사로 불렀던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 누구도 세리인 레위와는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와 관계를 맺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지배국이었던 로마로부터 파송되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부과된 세금 외에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더욱더 거두어들이고 부과된 세금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대 세리는 로마의 앞장서는 매국노고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전혀 다른 반전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레위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27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 레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리 레위를 바라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 취급하던 이 세리를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간 앞에 앉아있는 모습은 흔히 일상적인 풍경으로 보여지지만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매국노여 개처럼 여겼던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레위를 주목해서 보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냥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였고 예수님의 초청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리는 당시에 자신의 생계와 생활을 위한 돈을 더 걷고 일부는 유흥과 부의 축적을 위하여서 돈을 세금 명목으로 동족에게 갈취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를 안 유대인들이 세리를 동족임에도 불문하고 배신하고 돈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붙어 사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타락하여서 몸을 파는 일을 하였던 여성들과 같이 죄인 취급하였던 그런 세리였는데, 그런 부류를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초청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세리가 되는 사람은 사회적 차별과 공동체의 따돌림을 각오하고 돈과 안정적인 직업을 위해 세리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의 자격을 심지어 세리까지 낮추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작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거리낌 없이 그를 제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를 제자로 초청하신 예수님의 행위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는 예수님의 초청에도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에게 돈은 칭찬과 명예, 공동체를 포기하고 선택한 것이었는데 레위에게 세리라는 직업은 자신의 영혼을 다 끌어모아 바친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한 것에 이미 마음에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레위는 돈을 쥔 두 손을 펴고 빈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일한 친구 그룹인 다른 세리들과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며 배제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를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너희가 어찌해서 세리와 같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며 제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배제하고 차별에 익숙하여 제자들에게까지 세리들과의 교제를 문제 삼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신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 규례와 규정에 얽매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관점과 사역의 목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추앙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낮추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찾아오십니다.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성공, 공부나 유흥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기대하고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세간 앞에 앉아있는 레위와 같이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기 좋은 그릇들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비틀어진 친구와의 관계로, 또한 가족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철저하고 외롭게 고독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삶의 의욕도 잃은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오늘도 레위와 같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 조건도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품으시고 세우시고 계시는데, 이 사실이 분명한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의 반응에 대해서 한편 살펴봐야 합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상태였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많이 주목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제자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상태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상태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의 이러한 반응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는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뻔뻔해져야 됐습니다. 매국노 소리를 들었어야 했고요. 모든 것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사람인데, 철저하게 외로움을 선택하고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보내는 그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을 감수하였던 인생인데, 레위는 그 누구보다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끌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영끌하여서 지키고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상태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일어나 따르다니요.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레위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추구했던 세상, 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영끌해서 지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왔던, 영끌했던,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지켜왔지만 이 세상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고 세리와 여러 사람들과 죄인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비친 세리는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 당시에 비난받은 일인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초대에 흔쾌히 응하셨고 세리와 죄인들을 직접 만나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초청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내 삶에 무엇을 연결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우리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바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삶에 만족을 주리라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레위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세상 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고 그의 삶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가 아님을 레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은 연봉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괜찮은 직장이 내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끕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의 부르심이 내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내 삶의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나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반복적인 일상이라서 자칫 무기력하고 나태함으로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이 나를 그분의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장 일어나 따라가는 삶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결단을 우리가 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됩니다. 제자란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제자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영혼을 다 바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바라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며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따라가는 이들을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나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의 것을 더욱 사랑하며 제 가운데 얽매여 나의 영혼을 끌어모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다 바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예배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며 사명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네가 나의 정말 참된 제자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다 바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을 담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다 바쳐서 무엇에 내 모든 것들을 내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내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 일하고 삶의 도전에서 주님을 아버지 위하여 나아가길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나의 영혼을 주님께 다 바쳐 나아가는 그러함을 참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에 우리의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 바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바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주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주님 다른 것들에 아버지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바꾸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고 내 영혼을 잡아두는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참된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다가 팔아 넘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의 소망을 두며 주님께 나 영혼을 바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원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이 삶의 행복을 찾아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과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혼까지 끌어모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